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말라기 앞에 있죠. 스가랴서 9장 9절 한 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신약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스가랴서가 14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8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 메시아 시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9장 9절 본문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나귀 새끼 어린 양 나귀 나오고 파는 거 보니까 조금 익숙하시죠? 대림절을 끝나고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이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짧게 묵상할 것인데 본문 가운데 3가지가 나오니까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오셨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9절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 대상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성이라든지 이렇게 땅과 관련된 지명은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도 뭐 여성형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딸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말이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다. 2차 체험 보더라도 조금 언약적이다 이런 맥락을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 사람은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증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즉 언약 때문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구속하시는 것 이렇게 나와서 구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이건 지금 우리가 잘 아니까 너무나 잘 알지만 구약에는 아직 그런 개념이 잘 없었잖아요. 그래 그때 예언을 한 내용인데 여기 스가랴 9장 9절 가시면 기뻐할지어다 부를지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재밌게도 기뻐할지어다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46번 정도 쓰이는데 한 번을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쓰는 용어고 부를지어다라는 용어도 하나님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두 단어가 같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 즉 종교적인 용어로 쓰임 받을 때는 그 예외 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거나 능력을 행하셨거나 이런 일을 하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혹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크게 기뻐하라 다음에 즐거이 부르라고 말하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해 놓으셨던 바로 그분을 이제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까 제 언약을 이루시기 오셨다고 했죠. 왕으로 오셨습니다. 9절의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라, 힘내, 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앞에서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크게 즐거워하고 즐거이 부르라 라고 말했으면 왜 그렇게 할 것인지 이유가 따라 나오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단어를 굳이 안 써도
사람들을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면 왜?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 메시지를 들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라라는 단어를 또 썼다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는 정도 가지고 들어서는 안 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기대하는 마음, 그보다 더 쇼킹한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 왕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 우리는 이제 왕정이 아니니까 왕이 임한다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별로 좀 잘 와닿지도 않고 또 때로는 그것이 어색하거나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죠? 뭐 굳이 왕이 있으면 또 폭군 생각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는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우리 착시거든요. 지금은 왕이 없는 대신에 정부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이 왕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가끔 지금 이제 남미의 일부 지역에서 아주 무법이 판치는 그런 도시들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를 여행하신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아무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곳에 내가 간 거예요. 강도를 만나듯 길에서 내가 어떤 휘말리든지 간에 그런 사회에 사는 것과 지금 우리나라처럼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뭐 인터넷에 한번 뜨기만 뜨면 뭐 나라가 움직이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주는 이런 곳에 사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잘 아실 것인데, 지금은 그 기능을 정부가 대신하고 법이 대신하지만 이 시대에는 왕이 그 모든 기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있는 백성하고 왕이 없는 거주민하고는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도 보호해 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왕이 오신다. 근데 영원한 왕이 오신다. 바뀌는 왕도 아니고 영원한, 그의 나라가 영원한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에게 스가랴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 말라기서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기원전 400년대 어간이거든요. 그때 한번 포로로 잡혀갔다 와가지고 나라를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아직 왕도 세워지지 않고 총독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이런 와중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왕이 오신다라는 메시지는 우리가 더 이상 이웃 나라 눈치 안 봐도 되는구나. 우리 왕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오신다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왕이 오신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공격에 노출되고 무방비 상태로 죄에 노출되고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상황에 노출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메시지. 누가복음 1장 32, 33절에 예수님 수태고지를 가브리엘이 할 때 보면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 내용이거든요. 다윗의 왕위를 주어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다스릴 거라고 말하는데 왜 다윗의 왕이냐? 다윗은 언약의 대상자 중에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왕으로서 상징적인 인물. 사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 나라가 더 크고 더 부유했다 하더라도 언약의 상대자는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 시대 같이 하나님 앞에 언약에 강한, 언약에 신실한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다윗이 언약을 잘 지키고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왕이 오셨을 때 그러한 복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는 그보다 더 반가울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라는 단어를 앞에 한번 딱, 내가 지금부터 말할 건데 자 심장 지키고 들어, 이런 정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때까지 위대한 왕의 이미지, 공의를 다스리면서 이렇게 막 위대한 왕의 이미지를 막 말하다가 갑자기 겸손하다라고 말하니까 왕의 덕목 가운데 참 높은 것도 가지고 낮은 것도 다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사실 여기에 겸손하다라고 써있는 이 단어는 겸손이 본래의 뜻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가난해진다라거나 비굴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없어져서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다 뺏기든지 뭐 남주든지 없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면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왕이고 다윗 왕이면 더더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인데 왜 동시에 모든 것을 가지신 왕이 이렇게 비굴해진다고 말할 정도로 없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언되어져 있는가? 네. 겸손이라는 표현보다는 신학적인 용어로 낮아지심이라는 말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낮아지심. 네. 그래서 물론 겸손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것, 즉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사실은 백성들이 왕을 섬겨야 되는데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러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섬기러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끝판이죠. 죽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 편에서 보시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뭐 때문에 가는지 뻔한데 내 모든 좋은 건 내 편하게 말 안 해도 눈짓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것을 직접 해야 되면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 여간 불편한 걸 떠나서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 여행 다닐 때 저 혼자 참 잘하거든요. 근데 필립이와 무연이가 다 배려놨어요. 저를 알아서 다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려고 뭐 어떻게 하더라 모르겠어요. 그게 네, 말 안 해도 눈빛만 해도 다 하고 이랬는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는 그냥 모든 것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인간의 육신이라는 감옥 같은 이곳에 갇혀야 되죠. 죄악 가운데 죄악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계셨어야 되죠. 또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 오셔야 됐죠. 그거 보통의 낮아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할 차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 그런 판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사건, 말도 안 되는 낮아지시는 사건, 말도 안 되는 그 끝판으로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왜 우리를 책임지시고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의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합니다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 나와 내 사랑하는 자가 즐기는 날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기념하는 날, 추억을 남기는 날 생각하지만 그 어디에도 예수님은 잘 없습니다. 산타가 대체한 것은 말도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보내면서 그래도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언약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죠. 예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 못난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이것이 우리의 감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만 흉내 내려고만 해도 너무 불편하고 너무 아깝고 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인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서라도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공의롭게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하시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며 우리를 섬기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